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 한순간의 선택이 오랫동안 후회로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업보인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안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나 지금의 마음이 그 업을 바꾼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실수와 업보, 그리고 지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지우는 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가서 바꿀 수도 지워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 마음은 살아있는 현재이며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면 과거의 어둠조차 빛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길이 바뀌고 길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의 한 생각이 바로 인연을 새롭게 이어가는 시작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마음도 자책과 슬픔에 젖은 마음도 이 순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마음조차 수행의 문이 됩니다. 지금의 마음을 일으켜 새롭게 바라보는 그 찰나가 과거의 업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운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이 지금의 강줄기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곳에 돌 하나만 놓여도 물길은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돌입니다. 지금의 자각, 지금의 자비, 지금의 결심이 그 물길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다시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호흡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그 내일이 다시 인연이 되어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의 마음이 그 업을 바꾼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과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으로 새 길을 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당신의 삶도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워지면 과거의 상처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지금의 마음이 맑으면 미래의 업도 맑아집니다. 결국 모든 회복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곧 업을 바꾸는 일이고 삶을 새롭게 여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동을 뜻합니다.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내뱉는 말, 마음속의 생각까지 이 세 가지가 모여 우리의 업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수라는 것도 결국 하나의 업입니다. 그건 과거의 업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수를 단지 후회할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원인을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 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과거의 잘못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가짐이 새로운 원인을 짓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에게는 과거도 새로워진다. 실수의 순간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보는 눈이 나를 일으킵니다. 후회 속에 머물면 업은 반복되지만
통찰 속에 머물면 업은 녹아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실수의 중심에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곧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수행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때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안경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의 삶 또한 청정하리라. 실수의 고통은 과거에 머무르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때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욕심이 어떤 두려움이 나를 움직였는지를 보지 못한 채 결과만을 붙잡고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라보는 지금의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이란 아무 잘못이 없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 과거의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 그 행동, 그 후회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다시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잡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업이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때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실수한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때의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회의 시작이며 업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참회란 단지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르지만 참회는 현재를 일으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묻는 대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순간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 마음이 바뀌면 과거 또한 새롭게 해석되고 미래 또한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업을 전환하는 문턱입니다. 실수로 인해 괴로웠던 모든 시간이 이제는 지혜로 향하는 길의 일부가 됩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의 나를 다스리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해탈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실수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란 잘못을 부정하거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의 뿌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증이라 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는 그 죄를 알면 곧 버려야 하느니라.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 무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신을 자비로 바라보는 순간 그때 이미 실수는 지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밝게 비추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의 정화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 정직함이 곧 지혜의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인정하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이는 이미 절반을 벗어났느니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교만이 녹고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듭니다. 참회의 힘은 멈춤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멈추어 내가 왜 그랬는가를 돌아보는 그 순간 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요한 자리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눈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해입니다.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그 나를 낳은 무지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일어날 때 참회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참회는 자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벌하려는 마음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붙잡지 말고 다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업의 사슬은 조금씩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허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허물을 보는 마음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통찰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 통찰이 쌓이면 실수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잘못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참회는 자신을 탓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수행입니다. 이 순간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길이며 새로운 복의 인연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실수를 바로 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새로운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고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죄는 선행으로 씻을 수 있다. 등불이 어둠을 없애듯 지혜와 자비의 행위는 업의 어둠을 없앤다. 즉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자책하는 대신 지혜로운 선택과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선업을 쌓는 과정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어둠을 녹이고 밝은 에너지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잠긴 마음을 자비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작은 친절, 잠깐의 참음, 도움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도 선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는 선업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흐름을 바꾸며 결국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지혜와 자비가 실천될 때 실수의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갖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붙잡고 후회 속에 머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씨앗을 심어 마음과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일은 끝없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선한 행동 한 걸음이 과거의 실수를 녹이고 마음의 평화를 일으키며 미래의 삶에 지혜와 자비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업을 심고 지혜와 자비의 행위를 쌓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씩 밝아지고 과거의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선업은 마음속 등불이며 행동을 통해 업의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내가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그 빛을 켜는 길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한마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미 새로운 업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업이 쌓이면 과거의 실수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그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자비의 향기가 나는 과정입니다. 선업이 쌓여갈수록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점점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과정은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은 결코 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바탕이 되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번져갑니다. 이처럼 선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밝히고 과거의 어둠을 지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그 순간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념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지요. 자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자는 과거와 미래의 업에 매이지 않는다.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의 잘못과 미래의 불안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념은 마음을 지금 여기에 붙잡아 두는 힘이며 그 힘 속에서 우리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정념은 또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울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욕망, 두려움, 집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슬픔이 밀려오더라도 그 감정이 곧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단지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정념은 실수 후의 참회와 선업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힘은 바로 이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 즉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쌓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길은 정념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됩니다. 정념은 또한 작은 습관 속에서 기적처럼 작용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작은 깨달음이 쌓여 마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후회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념을 강조하시며 현재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념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 등불 하나가 길을 밝히듯 바른 알아차림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밝히고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며 과거의 업을 새로운 지혜와 자비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마음과 감정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실수는 반복되지 않고 업은 부드럽게 흘러가며 우리 삶은 점점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집니다. 정념은 바로 그 길의 중심입니다. 정념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자비의 눈입니다. 화를 낼 때 지금 내 마음이 화의 불길 속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불길은 이미 반쯤 꺼진 것입니다. 정념은 실수를 막아주고 참회는 실수를 치유하며 선업은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정념은 마음을 멈추게 하고 판단을 유예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화를 느끼거나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실수를 직면하고 그 원인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참회는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이 마음을 밝히면 실수의 흔적은 점차 지혜와 배움으로 바뀝니다. 선업은 그 밝힌 마음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 도움이 필요한 이를 돕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선한 흐름을 만들어 과거의 실수를 씻고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념, 참회, 선업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미래의 걱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인연이 됩니다. 이 길 위에서 마음이 깨어나고 행동이 정화되며 삶이 점차 평화와 자비로 채워집니다. 결국 업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과 행동의 연속입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으로 새로운 생명을 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영혼의 중심입니다. 지금이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 진실로 깨달은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모든 변화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거를 탓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가짐과 선택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 진실로 깨달은 자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잊고 사는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지금의 마음이 곧 삶의 핵심이며 현재를 잃으면 깨달음 또한 멀어집니다. 실수를 돌아보는 것도 참회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것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일어난 것이지만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힘은 바뀝니다. 후회와 자책 속에 머물면 업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지금을 바라보면 업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선업으로 이어지고 과거의 실수를 씻는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 작은 친절,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 이 모든 것이 미래를 밝히는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각과 행동을 올바르게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힘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으로 새 생명을 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하고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실수를 회복하고 업을 전환하며 마음과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과거와 미래를 넘어선 영혼의 중심이며 우리가 찾는 깨달음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실수를 회복하는 길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지금 올바른 말을 하는 것, 지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즉시 업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과거의 무거운 업을 녹이고 있습니다. 마음속 미움, 자책,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 감정을 지켜보세요. 그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수를 회복하는 길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바로 세우고 지금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순간 과거의 무거운 업도 서서히 그 힘을 잃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위도 선업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관계의 굳은 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음속 미움과 자책, 원망도 바라보기만 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마음이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됩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수를 업으로 남기지 않고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과거를 붙잡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것,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여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실수를 깨닫고 회복하려는 마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선한 행동을 쌓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 삶은 과거의 업에서 자유로워지고 평화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자리이며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실수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잘못을 보고 고치는 자, 그가 곧 진정한 수행자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이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의 순간입니다. 즉, 실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이 문제입니다. 실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무심코 행했던 생각과 말, 행동을 살피며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마음이 그 행동을 낳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회와 반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는 수행입니다. 실수를 단지 죄책감으로만 남겨두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고치려는 마음은 바로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은 업을 전환하는 힘이 됩니다. 그 다짐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짐이 아니라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 특별한 순간이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면 업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올바른 선택과 선한 행동을 쌓으면 업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선업을 쌓는 행동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과 사소한 선택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의 사과, 진심 어린 도움, 타인을 향한 이해와 용서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이렇게 실수와 마주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삶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수행과 선업을 통해 새로운 지혜와 자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 마음 속에서 참회가 일어나고 선업이 쌓이며
과거의 업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인간이 걸어가는 길 위의 그림자일 뿐, 그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후회로 마음이 아프다면 그건 이미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마음이 후회로 아프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고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마음이 다친 사람은 후회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후회 속에 머물며 자신을 책망하거나 미워한다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고통만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자비로 바꾼다면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나아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친절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은 바로 이 자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비와 지혜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후회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깨어남과 성장을 향한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후회의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을 자비로 감싸 안는 순간 실수는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과거의 아픔은 지혜와 평화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보는 일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에게 깨어나라는 말씀을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인연의 그물입니다. 그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 그 인연을 자비로 풀어갈 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 앞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변하고자 한다면 그 한 생각으로 이미 업은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단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메시지입니다. 괴로움의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수 속에는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으며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업은 우리가 만든 인연의 그물입니다. 그 안에서 얽매이거나 원망하면 마음은 더욱 무겁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연을 이해하고 풀어나갈 때 우리는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가 흐르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로 이어집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문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올바른 선택을 실천하는 순간 과거의 업은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며 삶은 밝아집니다. 작은 한 생각, 한 행동이 쌓여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렇듯 실수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고 자비로 선택하며 행동할 때 업은 새롭게 쓰이고 과거의 어둠은 점차 사라집니다. 실수 앞에서 깨어나는 마음 하나가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출발점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생각을 바꾸면 천겁의 업이 사라진다. 지금 그 한 생각이 당신의 과거를 녹이고 당신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세요. 실수를 자비로 감싸 안으세요.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순간에 깨어있는 선택이 과거의 무거운 업을 녹이고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이 한 생각이 바로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며 실수와 후회로 얽힌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한 용기이며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자비로 실수를 감싸 안는 순간 마음은 평화로 채워지고 과거의 잘못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정화하며 자비로운 선택을 실천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위로와 힘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후회와 아픔 속에서도 눈을 감지 말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비로 감싸 안으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고 평화와 지혜가 깃듭니다. 실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생각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비를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미소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밝게 빛나며 삶은 새로운 평화와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